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쁜 교회가 있네요. 저는 처음 와봤는데요. 아까 차를 대려고 보니까 또 텃밭을 분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어떻게 분양해야 될지 여쭤보진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 텃밭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교회를 또 등록을 해야 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제 곧 생일이시죠, 이 교회가. 그래서 참 그냥 제가 국제선교 동원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2, 3세계라고 보통 부르는 선교의 대상 국가였던 곳들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저도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사역을 하고 이제 한 12, 13년 됐거든요. 저도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배워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아무런 제가 아무리 연관을 지어보려도 현재는 연관 지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좀 잠깐 몸담았던 사람으로 이제 29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특별히 이제 주은성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좀 모양은 다르지 모르지만 저는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 우리의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타고 흐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3일 본문이 한 절이 아니고요. 저 되게 게으르다 선교사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우리 안에 떼낼 수 없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렇게 전문 부흥 강사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끝나고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미주 지역의 한 교회 좀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냥 선교지에서 어쩌다가 제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 얘기를 했을 뿐이었는데 나오지 마시라, 예배 끝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남자분이 무릎 꿇고 앞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오지 마시라니까 이랬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안심하시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의 미학이라고 제가 좀 제 주제에 넘는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요.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미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 철학의 어떻게 보면 한 분야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학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미학이라는 데서 다루는 미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좀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숭고미, 지성미, 비장미, 골개미, 우아미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어들이다 보니까요. 백치미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미학에 보니까 그 가운데 조금 구별되는 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인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인데요. 그 가운데 숭고라는 단어를 아시죠? 숭고함. 그 숭고미라는 것은요, 특별히 좀 다른 차원인 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을 뛰어넘어서 신에게 다가서는, 좀 인간의 구별된 모습을,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을 뛰어넘어서 구별된 가치로 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숭고미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거슬러야 되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한 번도 살아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학에서 다루는 이 아름다움들 중에서 유독 숭고미는 인간이 한 걸음 더 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움. 아무래도 벚꽃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꽃들이 정말 만발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꽃에 대해서도요, 좀 이렇게 취향들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빼곡한 벚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되게 고매하게 하나 딱 펴 있는 그런 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은 한 번은 이런 얘기 울었대요, 사무실 오다가.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물기 하나도 없는 그 아스팔트 사이에 갈라진 틈으로 꽃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어떤 생명력에 감동을 받았는지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도 했지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 돌을 비집고 나온 그 한 송이 꽃의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아름다움을 사모하지만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각기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뭘까? 우리 하나님의 미학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취향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신 때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는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거 조금 옛날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야, 참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지었고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과 세상의 조화 앞에서 야, 참 좋다. 참 보기 좋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냥 뭐 언뜻 생각하면 막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자연이 절경이고 거기에 막 아담과 하와는 뭐 미모가 뭐 외모가 장난 아니고 막 하도 뭐 일을 많이 하니까 막 아담은 막 뭐 복근이 있고 막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참 좋다라고 하셨을 때 쓰여진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였었습니다. 이 토브라는 히브리 말은요 좀 달라요. 아름다운 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 흘러 넘쳐서 생명이 되고 생명을 낳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토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건 사실 잘생겨서도 아니고 막 절경이어서도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들어온 거냐면 그 질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또 타락 이전의 인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든 조화와 순종을 보시고는 하나님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 단어를 다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토브라는 말하고 굉장히 말 뜻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상반된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페라는 말인데 이건 말 그대로 보기 좋은 겁니다. 너무 눈에 보기에 그 속은 관계없고 속은 나는 상관없고 그냥 눈에 당장 보기에 너무 예쁜 거 아름다운 것들을 보통 야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아마도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하신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면에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서와 순종과 그것으로 흘러넘치는 생명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이 토브라는 이 단어를 따라가는 아름다움과 또 야페라는 이 단어를 따라가는 아름다움들이 있죠. 제가 일전에 한번 저는 제가 아주 약간 제가 머리가 레어해서 막 여러분들이 나이를 막 올려보실 수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저분하고 네, 저분하고 비슷해요. 네, 얘기하면 다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시대는 아닌데 좀 앞선 세대 예쁜 배우가 있었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티파니에서 같이 엄청 예쁩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시듯이 나중에는 정말 그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셨거든요. 어느 분이 사진을 대조해 놨어요. 정말 빛나는 외모, 말 그대로 그냥 자체 발광. 그 어떤 예쁨의 정점에 있었던 사진과 온 얼굴에 그 주름이 있는데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아이, 병든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대조했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 괜히 위선 떠는 건 아니고요. 정말 제 눈에는 그 주름진 얼굴이 더 예뻤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야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죠? 아니에요. 티파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토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진이 왜 아름다울 거예요? 주름이 짜글짜글한데도. 정말 그 화려함을 뒤로하고 정말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그런 아름다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교회 사역할 때도 저희도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생각도 나고 분당우리에 있을 때는 저는 전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주목사님하고 새벽에 주차봉을 돌리긴 했지만 전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도 전임으로 사역했던 시절에 보면 그 어머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어머님들 노 메이크업
제가 이제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제발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 얼굴 가까이 대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건 아마추어라고. 새벽 예배 때 여자 성도님들하고 먼 발치에서 서로 실루엣을 교환하면서 인사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꼭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권사님 이러고 얼굴 디미다가 욕 바가지로 먹는 그런 젊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추우니까 둘둘 마르시고 아침 무슨 화장을 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가정의 이름, 또 맡은 어떤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은 사실 아래 위로 정말 명품으로 쫙 뺀 거리를 누빈 어떤 여성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것, 그것은 아마도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취향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뭐 누가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뭐 외모를 보는지 뭐를 보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무엇에 감탄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기독교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했을 때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복의 왜곡이었다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을 통하는 그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진하게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을 왜곡해버리고 나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었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미학,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왜곡해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야패, 당장 눈에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마치 더 아름다운 것으로 쫓고 살아왔던 것들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뭘 보실까? 저는 일단 여러분의 이 예배당이나 모든 건물에 일단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너무 립서비스가 아니라 너무 제 취향입니다. 제가 정말 뭐 선교단체 선교사만 아니면 등록하고 싶은 그런 딱 제 취향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 뭐지요? 이 공동체 안에 중심에 흐르는 순종, 희생, 사랑,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혼들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시면서 참 좋다,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공동체는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는데요, 다녀보면 기준을 완전히 오해해서요,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안에는 내가 가득하고 안에는 인간적인 계획이 가득한데 성전을 아무리 예쁘게 꾸민들, 내가 아무리 겉으로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거룩을 뿜어낸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인생을 때로는 초라하고 측은하고 염려하며 바라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는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원고에 있는 말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 이상하네. 원고 없는 얘기하기 시작하네.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가 생각이 났는데 그 광화문의 그 뇌성마비 시인으로 여러분 한동안 TV에 나왔던, 제가 지금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재한이라는 그 시인인데 그분이 했던 시가 짧아요. 나는 자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줄이 시거든요. 전신 뇌성마비예요. 근데 뭐 누가도 길거리에서 그냥 광화문에서 몸을 이끌면 바닥을 쓸고 다니면 물건 파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손으로 쓴 그 시는 딱 두 줄이에요. 나는 자신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시는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읽었던 시 중에 가장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참 좋다, 되게 좋다.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금도 너무 좋으시지만 시간을 더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비난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
라고 끊임없이 감탄하시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미학을 이야기할 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십자가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뭐 그렇게 약간 저도 그렇게 세뇌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신앙을 결단한 지는 좀 나이가 들어서였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십자가의 미학이라고 말할 만큼 십자가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장 큰 저주의 형틀이었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달려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조롱하고 비난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를 둘러싼 그 어떤 군중의 무리들의 그 살기와 관기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냥 하나도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은 정말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는 적어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학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미학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 지워버리고 핏자국을 지우고 뭐 광기 어린 무리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럼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같이 3번에 걸쳐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의 근거로 들고 온 건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미학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번을 읽어도 한 절밖에 안 돼서 참 좋습니다. 그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신다 생각해서 제가 길게 읽지 않았는데요, 이 대화가 일어나기 전 부분,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가 일어난 데가 어디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적 고증을 하면 제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냥 쉽게 치환해 버리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신도시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요, 온갖 첨단 시설들이 막 밀려오는, 장사도 최근 트렌드들이 몰려드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촌것들, 네, 이건 더 나쁘네. 하여간 지방 출신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신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쭉 보여주시고는, 여러분 신도시 어때요? 그런 데들은 시끄러워요.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잘난 척 자랑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한테 나는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죠. 내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근데 알겠어. 너 15년 믿었냐? 너 20년 믿었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좀 묻고 지나가 보자. 너한테 나는 누구냐?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를 저는 좀 주목해 봅니다. 마태복음 8장의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멋진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말 그대로 뜨셨어요. 많은 무리가 뒤를 따랐다라고 8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있는데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이 시대의 사회통념상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혹시 전염될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사회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둥병자가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발에 채일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한번 건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손을 대세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깨신 거예요. 근데 일부러 손을 대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방에 밀려나서 사람들이 그립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던 그 영혼을 일부러 예수님이 만지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 몸에 손을 대다니. 그리고 그 병이 낫고 나서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내 삶이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웬만한 유대인들이 그냥 윽박지르고 야 아니라고 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윽박지러도 웬만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그분을 빼고는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그 환자는 어떻습니까? 병자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어떨까요? 혈류병 앓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 인생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그들은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반응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극적인 경험이 없더라도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게 제 기준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적어도 예수라는 두 글자를 빼고는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갈 삶의 계획들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야 돼요. 그 예수란 두 글자를 빼고는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돼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라는 두 글자를 빼고 내가 한 5시간 떠들 수 있다. 네, 주목사님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변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이지만 여러분들 그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나마 짧은 본문을 또 쪼개요. 오늘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고 특혜 없고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서 간에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준 여기서 중요한 건 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한 글자로 또 집중을 해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따라갈 때 이 나가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라가려면 그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나는 이 본문 속의 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 그 걸음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게 범법행위지만 옛날에 왜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요즘 큰일 납니다. 네, 따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가야 되죠. 저희 땐 그런 거 좀 괜찮았는데요. 저도 뭐 이렇게 네 오늘 아내가 오진 않아서 뭐 괜찮긴 한데 또 인터넷을 보면 네 그냥 제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따라가잖아요. 또 여러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 또는 나와 비슷한 진로에 있지만 참 내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우리 또 철없던 시절엔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대화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나라고 지칭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걸음을 옮겨 예수를 따라갈 거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쉽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니까 라고 지나갈 것이 아닌 게 그 전에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나라고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나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냐는 것이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질문에서 베드로가 한 번은 아주 멋진 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다 그 분위기가 오래 안 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야. 그리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다 요약해드리고 있죠. 요즘 뭐 유튜브에 요약 영상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고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실패한 질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희생을 말씀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다가 사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좋아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적어도 이 장면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기준, 그 미학의 기준 속에서 예수님이 소개한 나의 십자가의 길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십자가의 핏자국을 짓고 그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그냥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는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말하는 건 쉽지만 진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소중하다. 이건 내가 붙잡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십자가의 미학을 먼저 사랑에서 발견하게 될까? 십자가가 소개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베드로도 버거워했던 그 십자가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진짜 사랑이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진짜 사랑하시나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믿고 저희 아내가 70이 넘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70 키가 훨씬 커졌어요. 이제 막내딸만 절 추월하면 제가 최단신입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또 8살 어려요 저희 아내가. 그랬더니 돌려 들어왔어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나 봐요.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더 인기가 이런 것도 초라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라는 기준이 뭘까? 저도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에 정말 그게 진짜 사랑을 담고 있구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4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말할 때 저게 진짜 사랑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그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겉으로 봤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네, 사랑을 줄 만한 대상이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향해서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명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기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랑은 참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리였던 저주와 형벌로 끝나야 하는, 어둠으로 끝나야 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거 진짜 사랑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건 뭘까요? 저는 두 번째로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 참 많잖아요. 정말 몸이 불편한 아내를 끝까지 간병하는 그 남편들의 모습들도 가끔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 실제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조건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사랑을 할 때 정말 저게 사랑이지 라고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도 단순하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나를 왜 버리셨냐라고 절규할 만큼 정말 그 죽음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죽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대상의 자격, 그 사랑을 준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방식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본 세 번째는, 저는 기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기간.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젊은이들은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집니까? 제 주변에 조금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긴장해야 됩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부를 함부로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저는 모르고 물었는데 또 제가 상처 줬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5년, 10년, 20년. 얼마 전에 저희 외계 저희 팀이 이제 제법 다국적 팀이 되었는데, 초창기부터 저는 그 부부가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하는 사역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 뉴질랜드에서 한 그 커플이 저희 외계 오래된 선교사님 두 분인데, 정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만 사신 분들이, 물론 이제 과거엔 선교지에 계셨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사셔도 되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돕겠다고 자비량으로 한국에 오셔서, 저희가 겨우 집을 얻어드렸는데 저기 중곡동에 정말 그 원룸에 딸린방 하나 있는 그런 곳밖에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6개월을 사시면서 저희 팀을 도와주신 사역자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어디 기도회를 같이 가는데 봉천역이었습니다.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정말 그 10,000원 지하철의 진수를 그분이 이제 맛보면서 그분이 이제 반응이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라 어허 막 이러시니까 생전 처음 겪은, 뉴질랜드 그냥 집이 막 띄엄띄엄 있는데 사시다가 갑자기 막 남자가 밀고 여자가 밀고 막 사람이 막 몸을 비틀고 이러니까 반응이 이거 어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뭘 하신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메일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고. 뭔가 들어가 봤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두 분이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은 거예요. 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동기들한테 이렇게 같은 사역자들에게 이제 링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만나고 같이 사역하고 수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어떤 굴곡들을 넘어와서 50년 동안 사랑하고 또 계속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답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그냥 뭐 유행가 가사 같지만 첫사랑이었고 끝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첫사랑에서 끝사랑으로 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처음 사랑하셨고 우리 잃어버린 때도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를 종래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오신 하나님한테 우리는 또 끝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세요. 하나님의 첫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끝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다른 데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에 있어서 너무 느껴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요. 요즘 세계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요. 놀라워요. 정말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가 없고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세계 종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독교.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실 때 그거는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어요. 앞에 그냥 아까 제가 촌놈이라고 말실수한 그 제자들 좀 놓고 그냥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땅끝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타이밍에는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선언 12명 모아놓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그것이 선언이 아니고 언약의 약속이 아니라 결과이고 성취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이 세상을 다 채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겐 첫사랑이었고 또 끝사랑이었어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창조주의 권한으로 쓸어버리고 새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첫사랑을,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사단의 어떤 어둠이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주님을 향한 끝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간 속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의 그 결과를 보며 그 사랑이 참 찐사랑이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생을 바꾼 사랑, 누군가를 돌이킨 사랑, 변화시킨 사랑,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 사랑은 위대하다, 사람을 바꾸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놀랍잖아요.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 선교단체에 있으면 좋은 유익이 있어요. 오지는 마세요. 오신 분 대부분 후회하세요. 네. 저도 지금 간 김에 기왕 가는 거지 이렇게 맨날 영광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선교단체에 있으면 누리는 유익은 그런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들, 지난 코로나 기간 안에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왔거든요. 온라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접촉되지 않은 사람이 35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달려왔어요. 근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요, 지난 3년의 코로나 기간 안에 하나님이 지축을 흔드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온라인 세계를 여시면서 우리는 모든 게 단절된 것 같고 예배 못 드려서 막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구 저편에서 그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모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주님의 그 사랑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마주한 사람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고 그들은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점,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과 그 죄인을 사랑하야만 했던 신의 만남의 장소였었습니다.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 두 가지의 짙은 어둠과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엄청난 빛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선 인생들을 바꾸고 이끄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유튜브에 보면 심리학자들 나와서, 철학자들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제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참된 사랑의 기준이 뭘까? 앞서 말씀드린 대상의 자격, 사랑의 방식, 어떤 사랑의 기간, 또 사랑의 열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진짜 사랑의 결과물과 같은 그 진짜 사랑의 기준이 뭘까? 그냥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니까 관찰해 보니까요,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내 물건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쓰는 거니까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아파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아파요.
왜냐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함께 고통이 되고 기쁨이 함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경계선을 허무시고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는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는 너와 나의 구분, 예수와 나와의 구분이 사라진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그냥 지역교회 성도님들 위로하는 말씀에서 좀 더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여러분들. 그럼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걸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까 잃어버린 점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뭐 또 다 그 얘기가 또 생각나네요. 사모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또 생각나는데. 근데 제가 그냥 어느 날 일을 하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저희 집 구조가 좀 독특해서 옆방이긴 한데 미닫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방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컴퓨터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열심히 뭘 찾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일부러 가지러 가는 척하고 쓱 한번 봤어요. 뭘 저렇게 찾나. 선교사의 그런 형편이라는 건 늘 비슷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긴 테이블하고 이렇게 조명 같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셋을 기르면서 자기 공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간만 나면 아이들한테 내어줬으니까. 근데 이제 한날 막 청소를 하더니 저희 집 그 베란다에 그냥 책상 하나 들어갈 것 같은 베란다를 하나 이제 비우게 된 거예요. 짐을 다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책상을 하나 놓고 자기만의 어떤 묵상이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의 특징은 이제 맨날 검색만 해 사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제 방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테이블도 하나 놔주고 싶고 멋진 조명도 하나 놔주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짜잔 네 공간이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막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일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 형편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지만, 우리 주님의 꿈이라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면, 우리 주님이 마음 담아 담당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면, 또는 그런 대상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들도 결국 여러분 그것은 헌신하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저한테 아내가 테이블 사달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위하는 마음이 한 걸음 떼게 하고 그 마음을 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잘 이해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지만,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는 돈으로 환산하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사이비 집단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막 종교에 다 모든 걸 바쳐라.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놈들 말고요. 사랑하니까 그분과의 나와의 경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꿈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남자아이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말이 길고 복잡해질 때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모르거나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세 번째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때 말이 장황해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자꾸 복잡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보다는, 그분과 연합하기보다는 뭔가 잘 모르니까, 아니면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뭔가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이 따로 있으니까 자꾸 기독교가 뭐 신앙만 발전하고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세상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걸어가는 삶을 보며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 안에 있는 토부라는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참 좋다, 나 진짜 니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앵코이라는 전략회의 때문에 낮에 내내 회의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니어 선교사님이 발제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합시다. 수많은 도표, 수많은 이야기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제게는 꽤 강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일전에 저희와 함께 동역하던 아랍의 형제들, 아랍에도 여러분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정말 그 열심히 전도하는 한 명은 그 전도 제가 한국말로 바꾸면 전도 팀장이고요. 한 명은 사역 기획 팀장인데, 그 두 아랍 형제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저희 같이 초대한 선교사님들이 질문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중동을 뚫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그럼 아랍의 전도자들로서 우리에게 좀 조언을 해달라. 여러분 그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 아세요? 가만히 이렇게 씩 웃더니 그들을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일을 복잡하게 벌리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막 뭐 아랍 중동 관련된 막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걸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자꾸 뭘 많이 거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면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 전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으시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전심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거짓 마무리 되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누구라고요? 첫사랑이자 끝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우스운 썩어질 것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 첫사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이 장면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저는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토부, 참 좋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딘가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우연히 말씀을 접하고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참 쉽지 않은 걸음을 계속 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걸 묵상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도 그 사람을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정말 점점 그 걸음에 무게가 더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것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장면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쉽게 말로 표현을 바꿔보면 정말 아버지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소리가 난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다. 근데 누구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는 그냥 뭐가 우르릉쾅쾅 했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야패 눈이 먼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가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참 부족하고 참 초라한 인생일 수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정말 평생의 제 소원은 한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내가 또한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음성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참 좋다, 너 내 마음에 딱 든다 라는 그 말씀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 가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함께 만들어 가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면서 언제도 참 좋다 외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노래 잘 못해요. 소리만 커요. 그래서 괜히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깰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부르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어때요? 더 크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한 뒤에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